1992년 10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다미성교회가 그날 휴거된다고 주장했던 날이죠. 그 다미성교회의 주장은 강력했어요.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에 TV에서 실제로 그 교회를 중계했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방송 중계를 했거든요.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그때의 다미성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던 방법이 세대주의적 해석인데 그 영향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세대주의적 해석이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6일을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으니까 이제 6000년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마지막 7일은 안식하셨으니까 그 7일이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보 있잖아요. 그것들을 쭉 계산하면 6000년이 되거든요. 현재 인류까지 시점이 600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6000년의 인류 역사가 끝이 나고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그게 대단한 주장이었고 실제로 저희 고향 교회에 이제 저에게는 선배인데 그 당시 청년이었죠. 거기도 이 다미성교회에 빠졌었는데 새벽에 자고 있으면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새벽에 나팔 소리가 들린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신비한 형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미성교회의 주장을 확신하는 거죠. 나도 나팔 소리를 들었다. 이런 거죠. 근데 신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대로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을 다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이 추구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째 천사의 나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죠. 그 나팔을 불면 휴거한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면 우리는 휴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7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거든요. 마지막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특별한 재앙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죠. 그냥 천상에서 찬양하는 모습만 이제 보일 뿐입니다. 7째 나팔을 불고 나면 휴거가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이 불면 순식간에 변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도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거기도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신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이제 구름으로 끌어올려진다라는 것이 있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게 이제 휴거잖아요. 근데 휴거하는데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11장인데 12장, 13장, 14장은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장은 15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팔 불고 그 나팔 이후의 사건은 15장으로 연결되거든요. 12, 13, 14장은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15장으로 가면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휴거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과 데살로니가 말씀을 적용해 가지고 그들이 휴거된 자들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나팔과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이 같은 나팔일 것인가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거기도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도 7째 나팔이니까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문자적으로는 같은 나팔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나팔인 거죠. 나팔이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팔이란 전쟁이나 어떤 중요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거든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뭐 했어요? 나팔 불기보다는 북을 쳤어요. 우리 그 대하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나팔을 불 때도 있지만 주로 이제 북을 치죠. 군대가 이제 행군을 시작해야 된다거나 전장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북을 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어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도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6월절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릴 때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팔 소리에 임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임재를 하시려고 그래요. 이 땅에 다시 오시려고 그래요. 그럼 아주 중요한 행사잖아요. 그러면 천상에서는 뭘 불어요? 나팔을 부는 거죠. 행사 시작해야 되니까 나팔을 부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예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중요한 행사는 다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 행사 시작에는 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본문의 나팔은 그 무슨 나팔이에요? 뭘 알리는 나팔이에요?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 아니고 인류 재앙을 알리는 나팔인 거예요. 나팔을 꼭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팔은 그냥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하면 그 부는 게 나팔인 거죠. 그래서 그 나팔 부는 행사의 내용이 다른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는 나팔이 있고 인류를 심판할 때 부는 나팔이 있고 6월절 행사할 때 부는 나팔이 있고 초막절 할 때 부는 나팔이 있고 그 나팔이 행사 때마다 다 분다 이 말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왔잖아요. 인을 떼는 것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고 나팔을 부는 것은 시행을 알리는 것이고 대접을 쏟아붓는 것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시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왔잖아요. 이것만 이해해도 본문의 나팔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루마리의 내용을 시행하는 나팔인 거죠.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만 보고 예수님 오실 때 나팔과 이제 그게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면 휴거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온 거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이거는 시행을 알리는 나팔이죠.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된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스토리 구성상 원래는 나팔은 시행만 알리는 건데 대접을 쏟아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나팔 불 때와 분산시켜서 나누어 기록했다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째 나팔을 불었으니까 본격적인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해봐요. 죄인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명을 받들어서 두루마리를 탁 펴고 죄인 아무개는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벌에 처하노라 하고 이제 탁 두루마리 내용을 읽었어요. 그럼 우리는 나팔 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북을 둥둥둥둥 이제 칠 거 아니에요? 이제 두루마리의 시행을 알리는 거죠. 둥둥둥둥 하고 북을 다 쳤어요. 그러면 집행관이 이제 시행하라 뭐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잖아요. 죄인 아무개에게 이런 벌을 내리라 뭐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이제는 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뭐 이렇게 딱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지금 상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장면을.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쁜 놈이면 어떻게 해요? 옳소 막 박수를 칠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우리 문화에 해당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 박수를 친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그 일이 좋은 일이라면 이제 음악이 연주되게 이제 띵 하고 이제 음악이 착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순서를 아시겠죠?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북을 치고 나면 이제
집행관이나 누군가가 어쩌고 저쩌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뭐 한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거나 아니면 환호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한다거나 아니면 음악이 연주되거나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죠? 본문의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나팔을 다 불었어요. 우르시고 하면 북을 다 친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고 이제 탁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감사하옵나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는 이제 경배 찬양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벌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는 상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고 선언한 거예요. 멸망을 이제 시키는 때로소이다. 재앙이 시작될 겁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럼 그림 그려주십니까? 아까 우리 문화에서 두루마리 읽고 북치고 나면 뭔가를 선언하고 또 하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행되는 거죠. 지금 7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주께서 왕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고 이제 선언이 나오니까 24장로들과 장로들이 거기에 하답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통치하셨고 이제 이 땅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장면이죠. 이제 그림 그려주시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부니까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을 노래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는 이제 장면인 거죠. 그랬더니 찬양에 대해서 응답이라도 하시듯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나팔도 다 불고 이제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더니 얼쏘이다. 악한 자들은 벌하시고 주의 종들은 상 주시고 이 땅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언약궤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도 우리가 영화적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두 사람이 완전히 의형제여가지고 한날 한시에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언약을 맺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악당한테 당해서 먼저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아있던 사람이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이제 온몸에 총을 차든지 칼을 차든지 복수하러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안 된다, 안 돼. 네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네 어떡하려고 그러냐. 안 된다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말로 설명하지 않고 장면이 바뀌더니 딱 둘이서 의형제를 맺을 때 우리는 한날 한시에 죽는다 하고 혈서를 쓰고 둘이 이 지장을 찍었는데 그 언약서가 탁 보이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죠. 그 언약서가 탁 보이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인지 영화를 보는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구나. 피로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구나 하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언약궤를 보여주신 거죠. 이 언약궤는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냥 맺은 거 아니에요. 그때도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배신하면 너희가 죽고 너희가 배신하기 전까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하고 이제 맺었던 그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담아놓은 궤가 언약궤인 거죠. 그리고 신약의 성도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세상이 누구를 건드렸어요? 자기 백성을 건든 거잖아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마치 의형제가 의리를 지키듯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게 그 언약궤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혈서를 보여주는 그 장면 하나로 모든 것이 이야기되듯이 언약궤를 보여주는 거 하나로 이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나파는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들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번제단에 불을 담아 쏟아 부을 때에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는 인을 떼기 전에도 존재했고 인을 다 떼고 나서도 존재했죠. 그리고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먼저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하소연하고 있었죠. 이 땅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오실랍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고난받습니까?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이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너무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의리를 지키는, 목숨을 걸고라도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주인공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장면. 자기 백성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내 백성을 건드렸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시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거죠. 피로 맺은 언약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변함없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눈에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약속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따름에 있어서 신실하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잠시 잠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죽을지언정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